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의 만족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 서남풍아 서북풍아 불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기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마지막으로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2절 찬양합시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고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길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길과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좋으신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수요 샘물 예배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열린 마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샘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미리 광고 드릴게요. 끝나시고 나서 내려가시면 오늘 이상복 장로님 독일자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국수를 잡수시고 가십니다. 지난주에도 맛있는 거 있었고 이번 주도 맛있는 거 있었고 샘물도 터지지만 배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철로역정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진행을 하겠어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십자가의 언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워있는 세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였어요.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님도 만났어요.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단 없이 주저앉지 말고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름 또 거드름 또 이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주저앉게 되다 보니까 발이 묶였어요. 꼼짝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담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쇼카스로 들어와 버렸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또 십자가의 언덕을 건넜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성은 가고 싶은데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신의 어떤 이성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고
그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두 사람입니다. 이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 지난번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고, 이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게 됩니다. 담 넘어 들어왔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따라와요. 근데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언덕에 다다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예수 믿고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또 삶의 경험도 보면은 땀 흘리면서 고난의 언덕을 넘어갈 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기쁜 감동, 감격이 있더라는 거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에도 보면은 고진, 감내,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런 어떤 그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립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과정이 항상 땀 흘리게 되어 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쉬운 것만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고난의 언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나중에 보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고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하러 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운동이 끝났을 때 땀을 쫙 흘리고 샤워 한번 하고 났을 때 날아가는 기분이 생기고 또 건강하게 되고 밥맛도 좋게 되고, 과정은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다. 고진감래.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선교적인 삶, 그래서 말씀 생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또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때는 귀찮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복이 그저 많은 것을 갖고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즐기고 누려만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나의 삶의 가치를 발휘할 때 와지는 그 뿌듯함과 기쁨,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도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물을 주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결국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씨 뿌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 밑에 샘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샘물은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고난의 언덕을 걸어갈 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 어려운 곳을 가고 언덕을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곳에 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는 그런 샘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9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샘터가 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영적인 샘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집에 클라셋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그만 책상이 있고, 접는 책상이 있죠. 밥상 같은 거죠. 그 위에 성경책이 있고 또 스탠드가 있고, 문 닫고 거기서 스탠드 켜놓고 읽으면서 또 기도하고 하는 자기만의, 가족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샘터예요. 샘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자동차예요. 집에 있을 때는 가족들 때문에,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그렇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5분 10분 자동차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돼요. 점심시간 잠깐 나와서 자동차에서 하나님 만나, 이런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생수가 공급되는 그런 샘터,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샘터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우리 더바인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영적인 샘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샘물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거예요. 샘터가 돼. 생수를 막 덥고 힘들 때 이 생수를 한번 이렇게 들여 마실 때 와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샘터가 되는 분이 계시고, 이 샘물 예배가 샘터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금요 더바인 월십이 샘터가 되고, 또 셀 모임이 샘터가 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샘터가 되는,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와지는 기쁨, 이러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샘터가 되는, 샘물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 그냥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돼. 그런 샘터를 찾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샘터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셔. 여러분들이 아멘 해줘야 내가 힘 빠졌는데 더 열심히 잘한단 말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이 올라가고 있는 그 고난의 언덕에는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이게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삐뚤어져서 옆으로 새는 길이 아니라 반듯하게 올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반듯해요. 바른 길이에요. 반듯한 길입니다. 옆으로 새는 길은 3점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때로는 반듯하게 가는데 고난의 길, 언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곧바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는데 이 함께 따라가고 있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 이 사람들은 쇼컷을 좋아하고 어려운 걸 싫어해. 가다 보니까 언덕이 있어요. 고난의 언덕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봤더니 두 개의 갈림길이 있던 거예요. 이리로 가면은 쉬울 것 같다. 나중에 가서 결국은 저 언덕길을 만날 것 같다. 이런 이 꼼수 살짝 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철로역정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 길의 이름이 위험이라는 길이라고 멸망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위험하다, danger. 또 멸망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 봤더니 결국 어두운 골짜기 헤매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멸망했다 그런 얘기죠.
이 형식주의자들과 위선자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하다가 이러한 어떤 도전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너무 쉬운 길만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거기에 천성문이 있고 예수님 믿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고난의 언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받도록 하신 것이다. 고난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고난을 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이렇게 좁은 문을 지나서 계속 고든 길로만 걸어와서 고난의 언덕이 있다고 해도 딴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샘물을 예비하셔서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힘차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요. 때리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샘터에서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뛰어갑니다.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데 계속해서 뛰어갈 수가 없어요. 지치니까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또 지치니까 나중에 무릎을 땅에 대고 간신히 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진을 찾아봤어요. 그림이죠. 막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기어가다가 이렇게 고난의 언덕을 우리가 넘어갈 때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 뛰어갈 때가 있어요.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은혜 받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뛰어갈 때가 있어요.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힘이 생겼어요. 부흥회 때 은혜 받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수련회 다녀오고 트레스디아스 다녀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은혜고 누가 힘든 얘기해도 바드가 안 돼요.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와도 걱정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막 확신을 가지고 막 힘차게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빨이 뭐라고 영빨이 다 되었다고 그래? 영빨이 다 새했다고 그래? 영빨이 빠졌다고 그래? 영빨이 떨어졌다 그래? 영빨이 떨어질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뛰어갈 수는 없다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걸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걸어갈 때가 보면은 루틴하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예배도 주일이 되면 가고 또 셀 모임에도 오라고 그러니까 가고 봉사당번이 돼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신바람 나지는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이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도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일 예배 되면은 안 가면 불안해. 가서 예배 드리면 잘했다 싶어. 이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된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매일 읽었는데 오늘은 읽기 싫어. 그랬더니만 불편해. 거룩한 습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하다가 나중에 매너리즘이 돼가지고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 때는 그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렇게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어갈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엉금엉금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가고 셀 모임에 오라고 가고 봉사하라고 하니까 가고 그냥 할 사람 없으니까 당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끙끙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중요한 것은 기어갈 때도 있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천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보려고 밀고 끌어당기니까 할 수 없이 가지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기억하냐? 그러고 와서 엉덩이 발로 한 대 빵 차실 것 같아요.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무래지거나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엉금엉금 기어갈 때도, 그렇지만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천성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손을 펼쳐 주시는데, 그게 이제 이 철로 역정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정자, 쉘터죠, 쉘터, 뷰티풀 쉘터, 아름다운 정자,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 보니까 산 중턱에 아름다운 정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산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가파른 언덕을 넘어갈 때,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가, 쉴 자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쉴 자리가 뭘까? 참 힘들지, 천성을 향해 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으니까 고맙다, 좀 쉬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오른쪽에서 햇빛이 막 뜨겁게 내리쬐는 이 사막 기구 속에서 혼자 지쳐서 땀을 흘려서 헉헉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른쪽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을 때 다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침묵하는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던 것을 딱 멈추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멈추고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바로 아름다운 정자, 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곤하지? 잠깐 쉬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한번 느껴봐. 이런 말씀이. 지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도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깊은 영적인 침묵이라, 침묵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휴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센터링 프레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쉬세요. 가만히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주님 부르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날 때 그 흘려보내면서 계속해서 집중하세요. 주님만을 갈구하시면서 그냥 주님하고 속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내 안에 평화가 오고 영혼의 안식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크리스찬은 이제 그 아름다운 정자에 앉아서 뭘 했는가 보면은 그 책에 천사가 주었던 두루마리를 다시 펼쳐서 말씀을 읽어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휴식의 시간이다, 영적인 휴식의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다독, 열심히 빨리빨리 읽는 거야. 그래서 막 통독했습니다. 1독, 2독, 3독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구절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묵상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막 읽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 어떤 구절이 나한테 탁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가지 말고 잠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자꾸만 반복할 때에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영적인 회복이 되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크리스찬은 거기서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입혀준 의의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십자가 언덕에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옷이 바뀌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천사가 와서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면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막 허적허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나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의의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이 책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오래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잠을 자버리고 말. 너무 오래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들리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르지 말라. 잠깐 쉬라고 정자를 제공해 줬더니만 거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늘 말씀만 보고 거기에 주저앉아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힘을 얻었으면 다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서 도전하면서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인데, 이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게 될 때에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고아와 과부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삶이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자에서 잠을 깨서 깨우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갑니다. 그때 크리스찬을 향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겁장이와 불신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겁장이가 내려오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여정이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내려왔대. 불신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보더니 사자 두 마리가 누워 있어가지고 물어뜯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왔대. 그러면서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천성을 향해 계속 가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향해 앞으로 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포기하고 거꾸로 다시 내려가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올해 우리의 슬로건이 앞을 향해, 위로 향해, 밖을 향해. 이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뒤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앞을 향해 대적을 향해 나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방해물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갔을 때에 그 방해물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얘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홍해가 앞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탁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위험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지요.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갔을 때 발에 물이 닿았을 때 요단강이 확 열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앞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움직였어요. 도중에 겁장이야 불신의 말이 생각나서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불안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근데 봤더니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다운 정자에서 잠을 자다가 그 두루마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그것을 찾으러 돌아가게 되죠. 이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가 바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영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정자로 돌아와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찾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봤던 적이 있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다시 두루마리를 찾았을 때 와지는 그 환희와 기쁨, 그 감격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서 이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신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경험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가지를 정리를 해 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의 언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 다음부터 평지만 쫙 가는 게 아니라 도전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와도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덕을 넘어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샘물을 주시고 피곤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시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샘터에서 생수가 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정자에서 휴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샘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이 바로 아름다운 휴식의 정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크리스찬은 잠자다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든 길로 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언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쉴 수 있도록 샘터와 또 아름다운 정자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여정의 샘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너무 쉬워서 영적인 게으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기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서 행여나 내가 기어가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팔을 붙잡고 일어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언덕에서 곧바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언덕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난의 언덕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저앉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힘있게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중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상복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음식 준비했습니다. 먹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요일 한 주간의 복판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